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무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그렇고 아주 전쟁을 치르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안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혹시 몰라서 매일 아침 계속 검사를 하고 그런 속에서 뭐 염려 걱정 이런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검사받는 건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있는 또 가정이라든지 회사에서의 어떤 상황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가뜩이나 혹시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쓴 마음이 이런 전염병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리빌드 친구들도 이제 한 7, 8명이 같이 6명 정도 7명 정도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 가족 중에 엊그제 확진자가 있어서 리빌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단체로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엊그제가 200명, 300명 이랬었거든요. 1000명을 넘은 게 사실은 많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하지 못했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오늘 고등학생 아이의 기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 성진이가 음악을 하고 있지만 목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린 여전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3,400명일 때도 덜 탓하는 입장이었고 정치색을 떠나서 이 코로나를 놓고 이게 잡히고 또 국민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야 모든 사람들의 한 목소리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이 3,400명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한 5만 명 뭐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이제 누구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많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전염병 안에서 사회의 불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나누고요.
그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인 줄 알까봐 좀 각색을 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경기도에 사는 어느 친구가, 경기도 요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경기도 이 근접에, 저 밑에가 아니고 이 근접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데, 그것이 그렇게 막 오르지 않을 때 이 친구가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확인된 것만으로도 세 채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의 아파트가 한 30평대가 한 3, 4억대 중반 정도 할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아파트 사는 문제 때문에 늘 밖에 들고 나가서 막 화도 내고 뭐 자꾸 이러는 것 같아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이 몇 년 사이에 한 채당 거의 한 8억, 7억 정도가 오른 거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10억, 12억씩 막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세 채로 번 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한 2, 3년 사이에 20억 정도. 그래서 차가 최고급 외국 차로 바뀌어 있고, 가족별로 차가 한 대씩 생기고, 회사 그만두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세금을 내도 이 정도 벌었으면 별로 고민도 안 되고, 설령 뭐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부럽죠? 김 권사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지 뭐. 난 이런 돈벼락 안 만나 싶고, 2, 3년 사이에 아파트 세계 열심히 사러 돌아다니고 온 거 다 끌어다가 했더니 한 20억 남았는데 부럽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그랬더니 지금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외곽 쪽에는 아직도 한 5, 6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사세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돈을 번 얘기, 집을 소유한 얘기 나한테 막 권유를 한참 하더니, 또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절반은 그 자랑이고, 이제 나머지 절반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집도 두세 채 있고, 돈도 한 20억 벌었고, 차도 외제차로 가족별로 다 바꿨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돈을 벌 수 있으니 나한테 그게 사랑하는 나에게 또 권면도 하고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절반은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을, 건강 걱정, 가정 걱정, 이 부모님과의 관계 얘기 들어보니까 상처투성이고 싸움투성이고 고통투성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건 물어봤어요. 뭐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만 있었고, 한 20억 생기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냐고 물으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방송을 볼 때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아파트가 뚝뚝 떨어진다니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한 20억 제가 더 벌면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으냐? 그렇진 않대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대요. 잃어버린 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하고 좋아 보이긴 하고 부럽기도 하다. 근데 너는 여전히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근심이 여전하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이냐라고 묻고 싶었고, 거두절미하고 분명한 건 이 친구와 저와 기쁨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
이 친구는 돈만을 기뻐해요. 돈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정도 안 돌보고 자녀도 안 돌보고 오직 돈을 버는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살았는데 벌어놨더니 그게 기쁨도 못 주고 근심만 쌓이고 걱정만 쌓이고 관계만 무너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저녁쯤에 우리 그 군목 목사 안수를 받을 후보생이 저희 노회에 있는데 제가 석이니까 저한테 추천서하고 그 서류를 받으러 저녁에 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목사님 좀 뵀죠. 그래서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면서 조심히 가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 예배당 한번 가서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밖에서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내 속으로 노예 서기 목사님이고 선배고 그런데 이게 집이야 교회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저를 기다리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예배당을 보고 싶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뭐 구경 예배당을 구경해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래서 문을 딱 열어 주었어요. 데리고 내려와서 본인이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준혁이가 큐티 책을 큐티를 보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희가 오니까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는즉슨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집에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좋아. 근데 예배당에서 하면 또 그게 그렇게 좋단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을 들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내려와서.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너무 예배당도 깜짝 놀랐지만 지금도 학생이 평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제 처음 저런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야 되잖아요. 뭐 늘 제가 충성되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20억보다 저 자녀가 훨씬 더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아이들 앞에 교회의 본질의 정체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호화로운 교회 성도보다 고등부 아이가 이 앞에 나와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저는 훨씬 더 기쁩니다. 제가 돈을 싫어한다든가 제가 뭐 먹는 걸 싫어한다든가 제가 그런 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된 기쁨의 기준이 확실히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계시면서 늘 만나주시고 찾고 필요한 걸 물으시는 삶,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에덴이란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가다 기쁨의 교회 이거는 에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걸 에덴 교회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셨을 때 교회 이름이 에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완벽한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못하게 된 범죄함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의 동산 에덴을 떠나게 됐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생명이 떠나간 것이고
평강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붙잡을 수 없는 삶이 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장소에서 범죄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뺏어 가셨어요. 그게 왜 뺏어 가셨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쁨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엉겅퀴와 가시와 고통의 땀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우리 인간이 바로 그 불행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던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현주소입니다. 에덴에 있어야 할 우리가 그곳에 있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을 지키려 해도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많은 것을 가지고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이다. 인생 부정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운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잃었던 에덴,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다시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얻을 수 없었던 찬 기쁨의 삶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뭐 기도해라 들어줄게. 너 뭐 좋은 대학 갈 거야. 너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대기업 회장 됩니다. 예수 믿어도 순교하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삽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해도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인생사예요. 옛날에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 좋은 대학 간 사람 봐봐.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이거 언제까지 이 허울 앞에 대한민국의 목사 자녀들이 가장 많은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장소를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떠났던 우리에게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사인을 계속 주신 사건이 구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고 노아를 통해서 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고 뭐 성경에서 인물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희에게 기쁨과 영생을 주고 싶은데 제발 말 좀 들어라. 지지리기도 안 한다니까 사사 보내 선지자 보내 계속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기쁨을 회복하도록 다시 한번 보듬고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다고 하는 게 뭐 모세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구원하고 영생하게 하고 기쁨을 주려고 계속 사인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신약의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쁨과 영생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라스트 선택을 한 게 라스트 초이스를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덴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영생이 있었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시대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성도가 똑바로 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본 통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형진이가 기도했잖아요. 형진이가 제 설교문을 보고 기도 준비한 거예요. 이민족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음 주 설교는 형진이가 하는 걸로.
20억 안의 기쁨보다 그 축복,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는 기도할 제목거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20억만 바라보고 내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내 건강만 바라보던 이 인생에 물질 덧없고 참 사람 관계에 의미 없고 날로 병들고 늙어가는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결국 그 실패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기쁨과 영생이 있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는 백성들을 선택하는 반복하고 장사하는 이 종교 장사꾼들 말고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뭐 그런 게 무슨 루트가 있고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목사 아들로 자라서 그냥 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수련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막 찬양 집회 막 그냥 매주 목요일마다 그냥 온누리교회 가서 매회 찬양하고 저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눈물 흘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누가 가르쳐준 방언 기도하다가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 그랬어요. 6시간 7시간을 벽을 붙들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서 입도 못 벌리고 눈물만 흘리고 숨이 가쁠 정도로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죠.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그게 누구의 안수를 받은 일도 없고 누굴 통해서 막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는 무슨 길을 제시받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 잘 몰라요.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말하니까 그게 그거구나 저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다리 15개를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저 말이 맞아 이렇게 해야 뭐 대단한 말씀입니까? 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에 있던 바울 사도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현실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의 핍박과 환난을 보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이 육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에게 걷어갈 수 없는 예수 안에 에덴에 있던 새 에덴에 있는 우리 안에 걷어갈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생과 기쁨이다 말하면서 예수 안에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본인이 표현하고 있기에 이런 바울의 예수 안에 이런 기쁨을 회복되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런 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구나라고 시각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시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그냥 펴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기 조건을 얘기하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할례가 8일 만에 받은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도 유대 사람이고 아니 아버지도 유대 사람이고 어머님도 유대 사람이고 이 가문이 전통 이스라엘 가문이라는 표시예요. 저게 8일 만에가. 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중에
아니 잠깐 아브라함의 나 왜 이렇게 헷갈려요? 예?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예, 이삭.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이 자녀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혈통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은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아랍권에 형성되어서 이미 어떤 다른 현상을 보고 있지만 그때는 그냥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며칠 만에 할례를 받냐면 13일 만에 받아요. 13일 만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전통이 아닌 비전통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13일 만에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느냐? 며칠 만에 못 받아요. 성인이 되어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이거는요 자기 가문이 최고의 전통 가문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이다 말하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은 지난번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베냐민 지파 최고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러면 목사님 사울 왕은 쫄딱 망해가지고 뭐 끝났는데 뭐 그게 자랑입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삼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 씨를 말려고 들어갈 때 그것을 구해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도왔던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왕족이고 민족을 구원한 구원의 가문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이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라도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간사님은 서울 사람이세요? 여기가 경기도. 나 오늘 왜 이러죠? 여기 경기도죠. 저 아직도 성수동에 있는 줄 알고. 나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 서울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서울 사람이 있고 전라도에서 올라온 서울 사람도 있고 충청도에서 올라온 서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야 너 고향은 경상도잖아 이렇게 말하는 뭔지 서울 사람의 정통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설령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고향이 강원도고 부모님 고향이 경기도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런데 가문 대대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뭔가 달라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보니까요. 가문 대대로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이 서울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 진짜 서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걔네들 먹던 우유가 서울 우유예요. 서울 이렇게 써 있는데 뭔지 나도 서울에 살긴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티가 팍팍 나가지고 안 서울 사람처럼 느껴져. 이 바울이 지금 무슨 표현을 쓰는 거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만 나는 서울 사람 중에 서울 사람이야. 자기의 태생과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전통을 말하고 싶어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최고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화생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최고로 잘 배웠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많이 핍박한 게 뭔 자랑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뭔 얘기냐면 나는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던 사람이었다.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결론은 이 바울을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 가져오면 그냥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형이 이재용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겠어 그러면? 여러분 모르세요? 나 형이 이재용이야.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난 어디 사람이에요? 난 내 입으로 말 안 했어요. 내 입으로 말하면 뭐 무슨 기업 홍보한다고 할까 봐. 그리고
내 직업이 뭔 줄 알아? 나 검사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최고의 부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나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고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고 무슨 종교 얘기 계속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이 사람이 가장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어느 회사의 자녀고 나는 이만큼 성공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자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각이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다라고 시각이 바뀐 사실. 이것을 영적 영안이 열린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이 그 사실이 기록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광경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면 위에서 뭐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 불러줘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교파도 있어요. 이 정신 나고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을 봐야 돼요. 거기에 가장 그거는 들렸던 음성이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엎드려 회개했나요? 언제 회개했어요 바울이? 일어났던 사건이 뭐가 있나요? 세상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가려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말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앞을 보지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니까 검사 출신이면 뭐합니까? 땅을 기어다니고 앉았는데 전통적으로 명문 가문이고 대기업의 자식이면 뭐합니까? 봉사가 됐는데 네 눈 앞을 가리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대단해?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뜨린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어다가 누구 앞에다 갖다 놔요? 아나니아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 고쳐주세요. 그러자 눈에 껍질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운 세상을 알게 되고 끽소리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고 있다가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서기 시작한 게 복음 전도 여행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 무슨 뭐 빛이 내려와서 뭐 바울이 뭐 음성을 들어서 무슨 말씀을 봐도 그냥 그렇게 보고 싶은 말씀만 봅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보다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뭐 하시게요? 영안이라는 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장로님이 오랫동안 저와 함께하지만 암 수술도 하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많이 힘드셔. 그러면 장로님 너무 슬프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더 건강하셔야 돼. 아직 멀었어요. 한 3, 40년은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품고 계시고 교회를 향하여 믿음을 지켰던 우리 장로님의 삶을 우리 주님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영안이 열리면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건데요?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이 좀 걸어다니고 막 보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걸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씻으셨다는 이 일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삶이 강팍하고 낙심되어 절망할 때라도 우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어디 다니는 막 귀신 보고 네 미래를 보고 네 앞날을 보고 제발 이런 걸로 영안 열렸다고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아람과의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아람의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밤에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가득 메워 찼어요.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성을 주변으로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싸고 자기들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주이여, 주인이여, 우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사환에게, 하나님 이 불쌍한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다 사환이 눈이 열려 뭐를 봤어요? 아람 군대 그 뒤에 그 많은 산에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대기하고 있고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사환이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세상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 사환의 눈이 열려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는 사람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고,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얻는 게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병들었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이 맡겼어요.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저기 말씀에 보면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배설물로 여기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말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상하게 여기는 것과 배설물로 여기는 내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요게 틀려지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올 수 없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로 여기다는 뜻이고요. 배설물이란 말은 최하로 여기다는 것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모든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나는 믿고 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서울대 나오고 내가 대단히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도 필요하죠. 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안에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해석상의 오류를 잡아야 은혜에도 바로 선다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저기 보면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래야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 보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걸 세상에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봐야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지식으로 배운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아는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장 많이 들었죠. 찬양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찬양팀 훈련할 때 야다 찬양을 훈련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첫 번째 나온 단어거든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나 좀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 저 보이세요? 이게 야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막 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라는 뜻이라.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관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띄워주면 해석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냥 그거 말고 주 그리스도 예수를 잘 관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상함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님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관계란 단어로 바뀐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성공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설물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에서 에베소 사람도 사랑하고 빌립보 사람도 사랑하고 무슨 골로새 사람도 사랑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마가하고 싸우고, 그렇게 베드로하고 싸우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갈등하고 성질 난다고 다 뒤집었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관계가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 중에,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같은 해에 여러분도 잘 아는 프랑스의 카뷔라고 하는 사람도 노벨상을 받는데 이 사람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슈바이처와 카비가 똑같이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평화상을 받고 한 사람은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때 당시의 상금이 세상에 10만 불이었다고 그래요. 10만 불. 10만 불을 보니까 1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1억 2천 돈을 세상에 그 시대에 받았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랑스 작가 이 카비가 유명한 게 있잖아요.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그 별장이 대단하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카비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다가 큰 대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카비가 그 별장을 향하여 자신의 작업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탔죠. 결국에는 카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별장을 자기의 최고급 승용차로, 그 상금 타는 그 돈으로 짓고 산 차로 거기 가다 교통사고로 나서 죽어요. 똑같은 돈을 받은 슈바이처가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요, 아프리카에다가 큰 병원 짓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이 너를 사랑할 거야, 사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를 붙드실 거야, 이 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돈 좋아하고 여러분 자녀 잘 되고, 제가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되길 바란다니까요. 제발 너무 잘 되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너무 잘 되길 바라니까 제 기도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으면 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요즘 싱어게인이라든지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어떤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 성도 건면수를 맡아서 갔다 왔는데 설교했던 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내리셨냐면 저게 온 세상의 마지막에 시험할 때라는 건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이 써 있어요? 이 천국문에 너희들을 막을 자가 없다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칭찬한 거거든요.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주님이 오셔서 가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든 우리가 천국문에 가면 저 빌라델비아 교인인데요. 가세요. 통과.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이라고 하면 빌라델비아 성도라 하면 천국문에서는 묻질 않아요. 성경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천국문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이라고 말만 하면 너는 그냥 프리패스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빌라델비아가 유일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저 하늘소망교회에서 왔는데요. 그게 어디 있는 교회인데?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쩌실 겁니까? 어쩌실 거냐고요. 이 슬픔을. 이 척도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일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을 기억하고 사는 삶,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삶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희가 먼저 예수와 예수를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